미국 오하이오주에 살고 있던 한 군인의 아내가 남편을 따라서 캘리포니아의 모하비 사막이 있는 그곳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그 이주에 가서 보니까 매일같이 하루에 그 온도가 서없이 40도가 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모래바람이 불어가지고 귀로 입으로 지독한 모래바람이 그의 삶을 정말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주 낯선 환경에 전혀 그런 환경에 살지 못했다가 그런 곳으로 가니까 너무 사는 게 힘든 것입니다. 또 게다가 그곳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원주민들 외에는 대화할 사람조차 없는 그야말로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참고 참다가 도저히 그런 환경 속에서 살 수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자기 친정 엄마에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더 이상 여기서 견딜 수가 없어서 버틸 수가 없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친정 엄마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친정 어머니가 그 편지를 딸의 편지를 받아 들고 나서 아주 짤막한 두 줄의 답장을 보냅니다. 뭐라고 답장을 보냈냐면 감옥에 갇혀 있는 두 죄수가 작은 창문을 통해서 창밖을 바라보았단다. 한 사람은 더럽게 얼룩진 진흙탕을 보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그 진흙탕 위를 날아다니는 작은 나비를 보았지. 그렇게 짤막한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엄마의 짧은 편지를 받아든 딸은 환경을 바꿀 것이 아니라 내 시선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원주민들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또 모래 사막에서도 잘 자라는 선인장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녀는 사막의 아름다움을 담은 이 책을 출간해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답니다. 절망적인 사막에서의 이 삶을 스스로 축복의 삶으로 바꾸는 데 성공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꽉 막힌 것 같은 답답하고 절망적인 순간이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아무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고 또 실제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로 그럴 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온 그런 인생이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이 바로 그러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나에게 어떤 내 믿음이 과연 진짜인가 아닌가,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자부하면서 살아왔는데 진짜 나의 믿음이 어디인가를 그렇게 시험해 볼 수 있는 순간이 바로 그러한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우리 주님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힘들게 갔던 그 거라사 지방에서 하룻밤도 지내지 못하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라사 지방에서는 사람들이 주님을 동네에서 떠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가버나움으로 돌아왔더니 가버나움에 사람들이 그 해변가에 잔뜩 몰려 나와 가지고 열렬히 주님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40절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그래서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이 열렬히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대에 같은 주님의 기적, 같은 주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거라사 지방에 있는 사람과 가버나움 지방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응이. 근데 가버나움에 도착하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쏜살같이 달려와서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집으로 좀 와달라고 간청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을 성경에서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회당들이 여러 곳에 있었는데 그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건 건물을 관리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회당의 전체적인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이 단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사람도 결정하고 회당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 바로 회당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회당장은 아무나 회당장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장로들의 이 투표를 통해서 장로들 가운데 장로들이 이렇게 투표를 통해서 선발한 사람만이 회당장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은 작은 그 시골 마을에서는 굉장히 높은 관직에 앉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리고 또 영적으로나 존경받는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이 회당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회당장 야이로 이 사람에게 12살 난 외동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외동 딸이 무슨 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 병들어서 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들어 다 죽게 된 그 딸을 좀 와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이게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이 직업상 이 사람이 회당장이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넉넉한 형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2살 난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백방으로 노력했겠지요. 좋은 의사 다 찾아다녔을 것이고 그리고 좋은 약 다 구해다가 먹였을 거예요. 여러분 왜 안 그렇겠습니까? 자식이 10이 있어도 10명 자식 가운데 어느 한 자식만 그렇게 병이 들었어도 그 부모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외동딸이에요. 외동딸. 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딸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이 병들어 죽게 생겼으니 뭐 모든 노력을 다 했겠지요. 한 대학병원 소아암 병동에 늘 정장을 차려입고 출근하듯이 찾아오는 50대 신사가 있었다네요. 근데 그는 한 그 중견기업의 능력 있는 임원이고 그래서 남부러울 것이 없는 가정을 이끌어온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성공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늘 당당하던 이 사람이 어느 날 그 밤에 아무도 없는 그 병원 그 비상 계단에 앉아가지고 혼자 마치 어린아이처럼 꺼이꺼이 하면서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소리를 듣고 지나가던 의사 가운데 한 사람이 거기 현관문을 열고 복도 계단에 울고 있는 그 사람을 가서 말을 붙여보는 것입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느냐고, 제가 좀 도와줄 일이 없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사람이 의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회사에서 수백억짜리 프로젝트도 성공시켰고 수백 명의 이 직원을 부리며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돈도 벌 만큼 많이 벌었고 또 세상에 부러울 게 없을 만큼 내가 출세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목숨보다 소중한 내 딸아이가 병으로 죽어가는데 아비인 내가 해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소용이 없고 내가 가진 능력도 소용이 없고 내 지위도 우리 딸의 이 질병 앞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사실이 저를 절망스럽게 만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회당장 야이로 역시 그런 마음이었겠죠. 회당장 야이로 역시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성공한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성공한들 무엇합니까? 12살 난 그 딸 아이가 외동딸이 죽어갈 때 그의 지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의 돈도 소용이 없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명예, 권력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그의 모든 체면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돌아왔다는 말을 듣자마자 쏜살같이 달려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넙죽 엎드려서 예수님 제발 좀 우리 집에 좀 와주십시오. 내 외동딸이 다 죽어갑니다. 와서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모르는 어떤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절망적인 그렇게 정말 앞이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또 때로는 절망하면서 낙담하면서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이 자리에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적인 절망의 끝자락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감사하게도 주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내려갑니다. 41절 42절 읽었는데 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 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여러분,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마을은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예수님이 여러 마을에서 여러 도시에서 이적 기사를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 주시고 많은 일들을 해 주셨지만 유독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마을에서 예수님이 많은 사역들을 하셨어요. 많은 귀신을 내어 쫓아 주시고 또 베드로의 그 열병을 앓고 있던 장모도 고쳐 주시고 많은 이적 기사를 행하셨던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실 때 그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아, 예수님이 또 다시 우리 마을에 왔구나, 또 다시 우리에게 큰 이적 기사를 행하시겠구나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이태원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을 우리가 보았죠. 예, 여러분, 저는 그런 사고를 보면서 야, 사람이 이렇게도 사고가 일어나는구나, 이렇게도 사람이 죽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압살을 당했잖아요. 예, 압살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사람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비좁은 장소에 몰리면은 한 발짝도 자기 의지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사 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아마 이 당시에 지금 가버나움에서도 마치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마치 한 치 앞도 한 발짝도 걸어갈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앞뒤로 잔뜩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군중이 주님을 에워싼 틈을 이용해서 자신의 절망적인 문제를 해결받은 그런 한 여인이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그날 그곳에 사람들이 그렇게 구름대처럼 모여든 것이 이 여인에게는 천우신조와 같은 그런 사건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날 그렇게 사람들이 잔뜩 몰려들지 않았다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조차 없는 여인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이 여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참 우연이지만 정말 성경 사건이 정말 오묘합니다. 여러분, 그 회당장 야이로의 죽어가는 딸, 어린 소녀의 나이가 몇이라 그랬어요? 12살 난 소녀. 그런데 여기 혈루병을 앓고 있었던 중년 여인이 몇 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다고요? 12년 동안. 예. 각각 다른 12년이지만 아마도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인생을 살아온 두 사람이 극적으로 한 곳에서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혈루증은 우리 여성분들 계시지만 여성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잖아요. 근데 이 혈루증은 생리와 상관없이 피가 몸 밖으로 계속 유출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뭐 만성 자궁 출혈증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구약 성경에 보면 유출증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나병 환자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또 부정한 사람들에서 쭉 이야기하는데 이 유출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나병 환자처럼 이게 사람들에게는 부정한 그런 그 죄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질병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유출증에 걸린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서 살아야 됐습니다. 마치 나병에 걸린 것처럼. 그래서 그 병이 다 나을 때까지는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등장하는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도 자기가 자기 자신의 몸을 아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 사회에서 유출증이 어떤 거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만약에 갔다가는 공동체 안에서 매장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는 건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 틈을 이용해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왜 나갔을까요? 네, 너무나 절박했기 때문에,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자기가 12년 동안 이 유출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여러분 왜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이 사람도 회당장 야이로와 마찬가지로 자기의 유출병을 고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 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마가복음에서도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자, 여러분 이 보세요. 12년 동안 혈루증 앓으면서 그게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거는요, 질병이 괴로운 것보다 격리가 더 괴로운 거예요. 가족들로부터도 떨어져 있어야 되고 마을에서도 혼자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질병으로 인한 고통보다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살아가는 외로움, 고독. 그래서 키에르케고르가 여러분 이 외로움, 고독, 이게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라고까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겠죠. 금방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여러 의사에게 고난을 당했다. 그 말은 뭐냐면 의사란 의사들은 다 쫓아다녔다는 말입니다. 어떤 약도 효험이 없어가지고 고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귀가 번쩍 열리고, 이제 내가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나는 희망이 없다. 나에게 마지막으로 찾아온 기회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번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는 평생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이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잔뜩 몰려있는 틈을 이용해가지고 비집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여인이 어떻게 했냐면 몰래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그냥 가서 슬쩍 손만 갖다가 댔다가 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까요? 네, 그렇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았으면, 예수님이 내 머리에 안수하거나 내 배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면 낫겠다, 물론 그런 생각을 했겠지만 그렇게 요청할 만한 그런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나같이 부정한 사람이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나 좀 고쳐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 여인은 그런 용기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의 뒤로 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질병이 나을 것이다, 이런 마음의 생각이 들었고 그런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인데 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 말씀해 보니까 옷에 손만 대도 내가 이게 낫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옷깃을 붙잡았는데 결국은 나았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아시고 이 여인이 손에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예수님, 지금 여기 사람이 이렇게 꼼짝달싹 할 수 없을 만큼 막 사람들이 밀고 땡기고 와서 부딪히고 하는데 예수님, 누가 와서 손을 댔다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누가 와서 손을 댔는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와서 일부러 손을 댄 게 아니라 그냥 와서 부딪힌 거예요. 그냥 넘어갑시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다, 그래서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옷자락에 손을 붙잡았다가 논 그 여인이 베드로와 예수님이 하는 대화를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다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는지 그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온 거지요. 예수님이 자기 몸에 손댄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구나, 찾아가지고 혼내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이 여인이 두려움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손을 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이 유출병이 한순간에 멈추는 기적이 이 여인에게 찾아왔지만 너무나 기뻤겠죠. 몸이 깨달은 거예요. 계속해서 그 하혈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손을 대는 그 순간에 갑자기 하혈이 멎었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가 자기 몸에 깨달아진 거예요. 난 이제 유출이 끝나네? 순식간에 유출이 멎었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하니까 갑자기
갑자기 이제 얼음이 된 거예요. 얼음이 된 거예요. 예. 혹시 주님이 나한테 크게 호통치거나 나무랄까 봐. 그러나 주님은 이 여인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시죠. 우리 48절인데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4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 문제는 이제 이 여인이, 그래서 여인은 이제 깨끗이 유출병이 나왔습니다. 12년 동안 여러분 유출병을 앓고 있다가 주님 옷자락에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을 붙잡았던 그 순간에 12년 동안의 유출이 한순간에 멎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고 있는 사이에 큰 문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12살 난 그 어린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그의 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내려가는 과정 속에, 내려가는 그 중에 요 중간에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의 사건이 여기 들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종들이 와가지고 회당장 야이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 어르신, 당신의 12살 난 딸이 그만 죽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데리고 가봤자, 선생님을 데리고 가봤자 이미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2살 난 딸이 그 사이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집안에서 정갈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예수님을 데리고 가봤자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예수님을 데리고 갈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9절인데 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금방 제가 설명한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말 안타깝고 비극적인 그런 일입니까? 여러분 12살, 우리가 성경에서 이 딸이 12살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도 그냥 우연한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날 12살이면 우리나라로 보면 초등학교 몇 학년이에요? 5학년이죠. 예, 초등학교 5학년, 빨리 들어가면 6학년, 5학년, 6학년이에요. 아직은 너무 어린 아이죠. 그런데 이 유대 사회에서는요, 12살, 13살 되면 그때부터는 시집갈 나이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집갈 나이가. 예, 그래서 생리도 하고 그러니까 시집가서 아기도 낳을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보통 12살, 13살 되면 이제는 결혼할 나이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어린아이로 자라다가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었어요. 물론 우리 나이로 보자면 너무나 아이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피워보지도 못하고 이 아이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특별히 그 아버지, 그의 가족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청천벽력과 같은 사건이지요. 만약에 예수님만 사람들이 여기 많이 몰려있지만 않았다면, 그리고 여기 그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을 고쳐주는 그런 일로 인해서 시간을 지체하지만 않았다면 아마도 가가지고 예수님이 그 어린 아이를 죽기 전에 고쳐주셨을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시간이 지체되는 동안에 그만 그 어린 소녀가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거죠. 주님만 집으로 모시고 가면 기적적으로 자기 딸이 살아날 걸로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이미 정갈이 와서 딸이 죽어버렸다고 하니까 모든 희망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그런 이야기를 다 듣고 있던 주님이 회당장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0절인데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런 구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딸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면 너의 죽은 딸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회당장과 함께 회당장의 집으로 갑니다. 근데 회당장의 집에 도착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회당장의 집에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통곡을 하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도 그렇고 또 그 아이의 엄마와 가족들도 그렇고 모두가 다 어린 딸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애석합니까? 그래서 다들 울면서 이제 정말 그야말로 장례가 시작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가서 주님이 거기에 몰려 있는 사람들, 거기에서 통곡을 하면서 곡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울지 말아라.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울지 말라고. 다른 사람들은 아이가 죽었으니까 불쌍해서 이거 어떡하냐고, 우리 딸이 죽었다고 어떡하냐고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울지 말아라. 저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을 향해서 죽은 게 아니다, 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멀쩡한 정신으로 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비웃어요. 아니, 사람이 죽어가지고 숨도 안 쉬고 혈색이 벌써 퍼렇게 질려가는데 무슨 자는 거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비웃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52절 53절인데 또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네, 그래서 결국은 아이가 죽었지만 사람들은 그걸로 인해서 통곡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자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국은 이 소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죽은 소녀를 다시 살려주시지요. 계속 54절 56절인데 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주님이 아이야 일어나라 하면서 손을 붙잡고 일으켰더니 아이가 일어나 앉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죠. 그래서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했더니 아이가 먹을 것을 음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두 사건은 12년이라고 하는 공통점 말고도 또 다른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가 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던 두 사람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혈루증이라고 하는 이 질병이 쉽게 나을 수 있는 질병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같으면 유출병 같은 거. 그러나 여러분, 이 당시로서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었습니다. 야이로의 딸 역시 어떤 병을 앓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주님이 가시는 그 잠깐 사이에 죽은 걸 보면 아마도 이 소녀 역시 중병을 그동안 앓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기치 않게 찾아온 질병으로 인해서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던 한 여인과 한 소녀가 절망의 끝자락에서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서 그야말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그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면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축복이,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두 사건에서 주님이 문제 해결의 열쇠로 똑같이 언급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두 사건에서 주님이 이 두 사건의 문제 해결의 키로 주신 그게 똑같이 주신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갖다 대도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갖다가 손을 댄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옷에 손만 갖다 대도 내 이 유출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그 사람을 행위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이 여인은 나았어요. 그 다음에 야이로에게도 하신 말씀이 있지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여기서도 주님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당장 딸이 다 죽었다고, 그래서 선생님을 모시고 갈 필요도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면 네 딸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외동딸이 낳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역시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은 주님의 기적을 경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뭐 이와 같은 기적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진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여러분 있으신가요?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다. 내 노력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이런 기적과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 그런 은혜, 그런 기적, 체험, 여러분 그런 게 여러분에게 있으시죠? 아마도 다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가 날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그런 주님의 은혜와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지만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인식하지 않으면 몰라요.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우리 시리즈로 제가 설교했잖아요. 일상의 기적을 경험하자고.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기적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어떤 사건, 어떤 사람과의 만남 이런 거를 통해서 이게 우연한 게 아니구나. 주님이 이런 은혜와 축복을 우연히 주신 게 아니구나. 나를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라고 그거를 자꾸 인식하고 그런 걸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쌓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우리는 그냥 재수가 좋았다. 운이 좋았다. 그렇게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누구의 믿음이 빨리 자라갈까요? 그건 뭐 얘기 하나만 아니겠습니까? 저도 제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요, 정말 제 인생 속에서 정말 놀라운 기적, 저는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진짜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제가 2년 전에 이 오른쪽 눈에 대상포진이 왔잖아요. 눈동자에 대상포진이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뿌옇게 돼가지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안경을 끼고 이거 설교 원고를 보지만 이 설교 원고를 볼 수가 없었어요. 성경책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컴퓨터 모니터 글씨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정말 너무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안과에 갔더니 못 고친다는 거예요. 눈동자에 대상포진이 왔기 때문에 못 고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그랬더니 그냥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편해도 한쪽 눈만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왼쪽 눈만 가지고 또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다행인데 안 보이는 거예요. 한쪽 눈이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저는요 그때 진짜로 내 목회 인생이 이제 이렇게 끝나는가 보다. 여러분 성경책 못 읽고 그다음에 설교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컴퓨터로 설교 원고 준비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그 목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심각하게 내가 60도 되기 전에 이렇게 내가 목회를 그만둬야 될 상황이 생기나 보다. 너무 절망스러웠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는 내가 이렇게 목회를 그만둘 나이가 아닌데 하나님 나 벌써부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눈 고쳐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계속 기도했어요. 계속. 그런데 진짜 여러분 정말 저는 이거는 뭐 의사나 뭐 어떤 좋은 병원을 찾아가서 고쳤다고 생각 안 합니다. 진짜 뭐 제가 그 병원도 좋은 병원을 찾아갔는데도 뭐 못 고쳤는데요. 그 의사가 그렇게 저한테 얘기했는데.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들이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다 기도해 주셨어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해 가지고 2주 만에 제가 눈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진짜로 저는 정말 그런 기적을 경험했어요. 정말 그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젠가도 설교 중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진짜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큰 교통사고를 2번을 경험했습니다. 제 어린 딸을 태우고 가다가 2번 차가 전복되는 사고, 그거를 저는 2번을 경험했어요. 뭐 요즘 같으면 그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야말로 터럭 하나 상하지 않고 멀쩡하게 살아났습니다. 저 딸도 살아났고 저도 그렇고 저는 아주 큰 교통사고를 2번 당했는데 그 2번의 교통사고에서도 하나도 상하지 않고 멀쩡히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재수가 좋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려주셨기 때문에 저는 멀쩡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박영숙 자매님 암 선고 받았을 때 우리 참여숙 자매님의 딸 박유진 박유진 자매님 암 선고 받았을 때 저는 정말 이 가슴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정말 가슴이 무너지고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막 나와서 눈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근데 여러분 박영숙 자매님도 그렇고 우리 참여숙 자매님 딸도 그렇고 지금 건강하게 잘 생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게 우연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또 산 증인이 한 분 계시잖아요. 우리 김경자 권사님 주일날 예배 오셨다가 가시기 전에 여기 앞에 화장실 앞에서 또 이렇게 갑자기 그야말로 제가 옆에 있었는데 나무 기둥처럼 탁 쓰러지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붙잡으려고 했는데 붙잡았는데도 놓쳤어요. 그 옆으로 쓰러져가지고 고관절 뼈가 부러졌잖아요. 그런데 권사님은 고관절 수술을 이미 2번이나 받았기 때문에 다시 수술하는 것도 어렵고 그 연세에 고관절 뼈가 부러지면요 이거 다시 아무는 거 여러분 이거 정말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권사님 그렇게 고관절 뼈가 부러졌을 때 저도 그렇고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진짜 기도 많이 했죠. 권사님 다시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다시 교회 와서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진짜 우리 기도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로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정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순간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잘 그런 걸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오늘 우리의 순간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그 자리, 그 상황이 바로 우리의 믿음과 그동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인으로 살아온 우리의 인생이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이에요. 그냥 상황만 보면 낙심이 되지요. 절망이 되지요. 기도가 안 나오지요.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야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여러분 한번 매어 달려 봅시다. 진짜 절망적이고 어려운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서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적인 순간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삶을 바꿔주세요. 여러분 죽은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12년 동안 고치지 못했던 백방으로 노력했던 그 유출병이 한순간에 깨끗이 말라버리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은 그 당시의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이나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정말 놀라운 믿음의 도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새별자매 아시죠? CRPS라고 하는 이거는 뭐 진짜로 의학적으로 거의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CRPS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가장 극심한 고통이 CRPS라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찾아보면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극심한 고통을 앓고 있는 사람이 우리와 함께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자매예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미혼 자매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정말 너무나 안쓰러워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저도요 사실은 이런 믿음 갖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가져봅시다.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서 우리 기도해 봅시다. 세상이 못 고치는 질병 하나님이 고칠 수 있어요. CRPS 아니라 그것의 하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한번 믿음을 가져보세요. 정말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어느 한순간에 그 통증이 깨끗이 사라지는 그와 같은 기적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믿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제가 도전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봅시다.
저도 오늘부터 진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도록. 마치 내 딸처럼 저는 사실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정말 그 자매 생각할 때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할 거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제가 읽고 준비하면서 제가 자매가 생각났어요. 진짜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좀 보여달라고,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든 절망적인 순간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기도를 놓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낙심과 어떤 절망의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거 체험해야지요. 그런 거 우리가 한번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우리가 이런 걸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삶에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부터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하며 신앙생활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